예, 지금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도 도대체 뭐가 뭔지 제자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고 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달려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봤습니다. 그것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제 세 번째 만나요. 두 번을 이전에 만났습니다. 그 14절 끝에 보면 그랬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묻는 말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 다시 네가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색하고 떨리더라도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1절에 보시면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모여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모여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대체 뭔가 하여간에 우리말로 하면 헷갈리고 뭔가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어색한 것을 느껴요.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저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아니면 유령인가, 그래서 뭔가 서로 간에 어색한 기운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사실 오늘부터 더 실망스러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에서 11제자가 모였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이 모였습니까? 2절에 보시면 7명만이 모여 있어요. 그 7명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끝에 또 다른 제자 둘이 이러니까 도대체 없는 제자가 누군지 이제 몰라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7명이 모였는데 그러면 11명의 제자지 않습니까? 몇 명이 빠진 거요? 예, 4명이 빠진 거요. 4명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4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 4명은 아직도 부활을 못 믿는 것일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 하여간 이 12명 중에 5명이 이 제자 공동체에서부터 이탈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마 이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모인 나머지 7명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저녁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시 만날 장소로 두 차례나 갈릴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도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8장 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이 7명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죠. 그러면 이 모여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믿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중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고 도마가 가장 늦게 믿었던 사람인데, 근데 도마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거죠. 그가 처음에는 부활을 못 믿었지만 그러나 한 번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인 앞에 와서 여보, 나 당신은 내 마누라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하면 저게 돌았나 그런 생각해요. 왜? 그 믿는 문제가 아니죠. 내 부인이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알지, 믿지, 이거. 혹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이건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누가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더 복됩니까? 보고 믿는 자가 복됩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그러면 보고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봐도 지금 못 믿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도마는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거기까지. 자, 베드로가 뜬금없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하고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어부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 앞에 몇 번씩 나타났기 때문에 믿고는 있는데 사실로 존재하니까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근데 이게 자꾸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생업으로 돌아가기도 못하고 안 돌아가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우리 부인 집사님들 집에 있다가 막 답답하고 그래 뭐합니까? 나 청소나 할래. 아니면 나 설거지 할래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할 것이 없으니까. 남편은 속썩이지. 애들 말 안 듣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라고 봐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들은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들입니까? 3년 동안 정말 예수를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과거의 생활, 원래 생활로 되돌아갔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뚜렷한 방향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 안 되니까 그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하던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계집종,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 예수님을 다 배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깊은 죄의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들이 따라가면서 간직했던 그 꿈이 깨진 이 허망함 때문에 결국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염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갈 엄두조차도 못 냅니다. 학습된 결과죠. 할 수도 없으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또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년 전의 실패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이 신앙에 있어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을 부르시길 얘들아, 이거 번역에 따라서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친구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3년 전 그들의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을 봤는데 어느 누가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니 거기까지. 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그걸 보고 3년 전 기억을 떠올리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수제자보다 사랑받는 제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수제자라고 큰소리 쳤던 사람 계속 도망가고 부인했는데 이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 십자가 아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아들보다 훌륭한 아들이 아니라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받은 아들이 결국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것을 알아본 사람은 바로 그 사랑받았던 제자가 알았습니다. 바로 요한이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읽었던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구나 부끄러워서 자살했습니까? 아니죠.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는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다 하니까 바다에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염려회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요한의 말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그가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자, 육지에 올라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에는 생선과 떡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이기 때문에 아마 차가울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이 숯불에 온기 때문에 다 녹아지고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그들의 시장길을 더 손짓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마도 생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조금 있다가 12절에 보시면,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 거기까지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지금 이런 시국에 옛날 생활로 돌아갔냐? 왜 물고기를 잡고 있냐? 그렇게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어떤 미워하는 눈빛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얘들아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마저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전과 똑같이 3년 전 바로 이 호수에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첫사랑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 첫사랑과 은혜를 지금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도. 저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확실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확실하니까 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뭐 말을 해야 되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지금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도 없습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나 지금 실패해서 좌절에 빠져 있을 때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따뜻한 숯불가에 앉아서 잘 익은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혹은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죄책감을 얻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이 다 녹아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은 아니더라도 변화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아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내가 지치고 그래서 죄의식에 젖어들고 또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또 다른 어떤 패배의식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안 되고 세상 일도 안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 초청해 주시는 따뜻하고 변함없으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뭔가 하나 덧붙여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가진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죠.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비록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해서 그 진심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진심은 아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삼스럽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 알면서 왜 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물으면 알잖아. 절대로 말 안 해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절대로 말 안 해. 그런데 부인은 그래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일이 있었을 때 아내가 물을 때가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저도 그 말을 안 하면 그날부터 밥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다 알면서도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왜 물을까? 아시면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는 부인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랑을 고백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할 자격은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입으로 다시 고백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책감을 씻어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죄책감 때문에 깨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로 물었을 때는 그것만 묻지 않았죠. 바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비교급을 사용했겠습니까? 왜 비교급을 사용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제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사랑했던 건 뭡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쳐보면 가장 사랑한 것이 자기 목숨이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족과 어떤 자신의 생각을 더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자존심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네가 가진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이제 그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그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보다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바로 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못해요.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답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비겁하고 정말 잔인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과거가 있다고 하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못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뵐 때 그는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3번 이 부인한 사건은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의 스캔들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말 저렇게 비겁하게 부인을 해놓고서도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의문입니다. 바로 이런 권위에 대한 의문을 일거에 지어버린 것이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다소 좀 이렇게 좀 의아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다른 말로 그의 인격과 직분을 다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놓고 보면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내리막길에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대반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 만나고 대화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 있을 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지금 이 제자들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간 이 베드로를 왜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불렀냐 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못난 사람이 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를 버려도 시원찮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부활의 거룩한 증인으로 다시 세우셨을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믿고 맡겨주셨던 사명을 다시 맡기면서 끝까지 그를 믿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도 결국에는 오늘 19절 나오는 말씀처럼 그도 순교를 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 제자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게는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셔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사랑을 회복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고 친구야, 얘들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그래도 너밖에는 없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어떠한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